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무엇을 심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 계시록 17장에는 마찬가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도 18장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a great prostitute,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음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호려가지고요, 그 타락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이 자가 바로 이 prostitute. 근데 큰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음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지금까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음녀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공기처럼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뭐냐면요, 정치와 경제입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이 음료는 이 정치적인 권력을 꽉 붙잡고 있는 음료를 얘기하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가게 가서 마트에 가서 쇼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근데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many waters,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죠. 이 물은 뭐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이 물은 바로 세상이라고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상에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이 위치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곳이 로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즉 그 당시 로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Just one great superpower. It is Rome. 하나의 절대 강력한 세력이 뭐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지금은 뭐 G2라고 얘기하지만 G2 중에서는 G1이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현실을 있잖아요. 좀 눈을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편한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곳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 바벨론 하니까 이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맨날 그렇게 바벨론이고 유대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 알아서 뭐 한다고 자꾸 그 말씀하냐고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곧 그 그림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즉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3명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나니까 여기다 절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은요 절하지 않은 3명의 청년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하지 않은 3명의 청년이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왕 앞에 가서 왕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때 너 왜 절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하는 대답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청년들의 대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알기 쉽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왕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해든지 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왕의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코비드-19을 비롯해서 앞으로 닥쳐올 말세에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청년들이 당차요. 뭐라고 해요? 왕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I will not worship any idols. 어떤 아이돌의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말세에는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세에는 이렇게 바벨론처럼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눈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권력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라는 그 권력의 탄압에 맞서서 나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교를 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계시록에 흐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수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갚아 주십시오. 이미 한국에서 또 1세기에 예수에 대한 증언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신 분들이 이미 그 천국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는 이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굶어 죽더라도 짐승의 표시는 안 받겠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영어가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Because of God,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8장에는요, 17장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얘기했다면은 오늘 18장에는 경제적인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정치적인 권력보다 이 경제적인 권력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여기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제외하고 그 앞에까지 몇 가지 아이템이 나오냐면은 27가지 아이템이 나와요. 27가지.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이거는 금융을 꽉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전에는 금본이 죄였고 은본이 죄였어요. 모든 금융의 이 시스템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꽉,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돈의 흐름을 꽉 잡고 있어요.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다 잡고 있는 것을 보아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다 뭐예요?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 또 각종 나무, 구리, 철, 대리석은 뭐예요? 이걸로 집을 짓잖아요. 우리의 하우징. 또 포도유, 감람유, 밀가루, 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이 금융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의식주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좀 즐기기도 해야죠. 커피도 마시고 밥만 먹고 살아요. 커피도 마시고 군것질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 사단이 바벨론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계피, 향유, 향유. 이걸 뭘로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밥은 한 끼에 굶어도 커피든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가수라는 뭐예요? 우리가 차 없으면 다닐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말수레 이런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삶의 질을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놨습니다. 사람들을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에 예속시켜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이 마지막 때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돈을 물쓰듯이 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돈 그냥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다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이런 상태로 가기 위한 전주곡이에요.
그렇게 진입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경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 이 세력이 바벨론이고 음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억압했던 이 정치 세력, 우리의 모든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컨트롤했던 이 경제 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 음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이제 심판할 거니까 come out rapidly.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함께 받는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이 생각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죄가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의 가정을 향해서 야, 니도 뭐라 보지 말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두고 온 것을 보고 아쉬워서 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싸우고요, 이 세상에 뭐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챙겨 나오려고 내 집, 내 차, 내 새끼, 내 비즈니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성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진주, 저의 진주도 있을지 모르고 보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가 17절에 1시간 안에 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다가 쌓아둬야 됩니까?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도둑 걱정도 없는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다 쌓아둡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미련이 많고 세상에서 뭘 많이 쌓아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자기의 그 부가 망가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울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운 이유를 한번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음료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음료가 심판받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가, 자기의 비즈니스가, 자기의 호화로운 집이, 자기의 은행 잔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이렇게 음녀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나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누가 기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누가?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예요. 이 번역은,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way she treated you.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가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은 더블로 갚아주세요. 아주 배로 갚아주세요. 아멘이세요? 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제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내가 제일 기뻐할 것이다.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분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분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요, 고생을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잖아요.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이 정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너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갔는데 저로 가라고 하세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기는 믿었는데 도무지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한 거예요. 저처럼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래요. 불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뻐하는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넌 절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멀리 나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보내기도 하고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요, 이 주님께서 이 음료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모습과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봐도 주님은 기준 없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심판하는 근거,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신 근거는 죄를 기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더블로 갚아주세요. 세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자. 아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절대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죄를 기억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요, 행위록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을 때에 그냥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갚아요? 더블로, 갑절로.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갚잖아요. 나는 반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블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다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누가 나를 좀 나쁘게 보여도, 무시해도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로, 더블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근거가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인 사람들에게 갚아주는데 그만큼 자기를 높인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잔치 자리에 갔는데 너희가 그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앉지 말라 그래요? 그냥 거기 앉지 말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 그 자리 비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그 겸손함을 보고 그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자기를 영화롭게 한 사람은 믿는 자 같지만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산 성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장 마지막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보좌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봐서도 삶의 기간이 별로 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을 반 이상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4분의 2 이상 사신 분도 계세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